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부천 심곡제일교회 최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을 중심으로 오직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세 때에 온갖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중앙에 예수님을, 좌우에 제자들을, 그리고 그 앞에 식탁을 그린 후에 식탁 위에 은잔을 그렸습니다. 마침 친구가 찾아왔기에 그림을 보여주며 평가를 부탁했습니다. 그림을 본 친구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친구는 식탁 위에 놓인 은잔이 너무 섬세하게 그 잔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빈치는 붓을 들어 그 잔을 지워버렸습니다. 친구가 놀라서 이유를 물으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이 그림의 중심이 될 수가 없다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신앙 자세는 오직 예수로 표현됩니다. 왜 오직 예수여야 할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직 예수의 삶을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형이 되어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세 제자는 자랑할 만한 대단한 체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가 모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깊이 졸다가 이 체험을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시면 나중에 누가복음 9장 3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고행하고 금식하다가 환상적인 체험을 한 것이 아니라 졸다가 엉겁결에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부족한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자격자로 보이는 사람에게보다 오히려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있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16세기 이탈리아 성자로 존경받은 알리오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때 방황의 시절이 있었지만 어머니의 기도로 온전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고 신학 공부를 한 지 4년째 되던 1590년 도시 전체에 흑사병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병자들을 돌보다가 병에 전염되어 23세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대학에서 공부하던 때에 한 번은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혹시 지금 당장 세상의 종말을 당하게 된다면 자네들은 각자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는가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 학생은 빨리 교회에 달려가서 기도를 하겠다고 했고 둘째 학생은 집에 가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함께 종말을 준비하겠다고 했고 셋째 학생은 어제 대화하다가 마음 상한 친구를 찾아가서 화해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알로시오는 자기 차례가 돌아오자 주저하지 않고 지금은 휴식 시간이니까 이대로 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준비된 삶을 살고 있었기에 종말이 지금 와도 조금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일에만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예수님과 함께 일하고 예수님과 함께 잠드는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될 때 우리는 마지막 날에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평범한 하루하루의 생활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는 사람에게는 내게 남은 날이 일주일밖에 없다면 이라는 가정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동행이 필요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에서나
그 조직의 중심이 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 세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세 그룹으로 구분됩니다. 선두 그룹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언제나 중요한 곳에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복음을 위하여 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반면에 후미 그룹의 다른 제자들은 성경에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끝에 나오는 제자는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목을 매달아 자살했습니다. 뒤로 처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뒤로 처지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앞장서야 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언제나 선두에 서서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형되는 신기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선두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열정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깨닫고 경험할 때 생깁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열정을 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늘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고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 순교 사화들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한 소년과 어머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소년과 어머니는 5m 간격으로 나무 토막이 쌓인 기둥에 묶여졌습니다. 사형 집행관은 불을 지피기 전에 마지막 기회다. 이제라도 예수를 안 믿겠다면 살려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어머니는 똑같이 신앙을 지키겠노라고 대답했습니다. 화가 난 집행관은 저주를 하며 불을 지폈습니다. 잠시 후 연기가 자욱해지자 소년은 연기 때문에 어머니 얼굴이 잘 안 보인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 얼굴을 보려 하지 말고 눈을 들어 오직 주님을 보아라.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여라. 결국 소년과 어머니는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히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여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시 현재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의 연기가 자욱해질 때 우리는 눈을 들어 오직 주님과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위로의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시고 용기를 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Remember, you are so precious in God.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지금까지 부천 심곡제일교회 최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